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보시고 켜시고 들어오라고 지금 예배를 지금 들어오고 계시나요? 그 전에 미리 전화해 놓으시고, 자, 오늘은 제가 광고하지만 그 전에 딱 앉으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1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 여기 색깔이 다르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수정 봐주시고요. 자,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언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을 구할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오늘 뜨거움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곱고 주의 말씀이 항상 오르시며 세상에 좋은 말, 맞는 말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꽃처럼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새 소망을 주시며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삶, 보이지 않았던 인생들, 이 굴레와 우리의 아버지 족쇄들을 모두 파쇄하시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우물에 갇힌 자처럼 아버지 우물에 갇힌 자가 그 하늘을 보는 것 같은 그 좁은 시야, 그 좁은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확장되고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직 내 마음판에 심겨지고 부셔지고 아버지 가시 엉겅기와 같은 아버지 우리 마음이 다 뽑혀져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옥토로 좋은 열매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 아버지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 받는 자녀라는 아버지 우리의 본이 되고 또한 아버지 덕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뜨거움에서 능력이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천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천후는
앞에 한문을 보자면 온전할 전입니다. 한문은 되게 쉬워요. 온전할 전, 그리고 천은 하늘천입니다. 그리고 후는 날씨 후, 계절 후, 뭐 이렇게 후를 씁니다. 그렇다면 전, 하늘의 날씨, 하늘의 기상,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비 오고 태풍 불고 뭐 벼락, 천둥, 번개 치고 뭐 날씨가 쨍하고 좋고 뭐 이런 것들 천재지변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 날씨인데 전천후라는 말은 전천후다. 이것이 의미하는 뜻은요. 하늘의 상태에 관계없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국어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특정한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잘 들어가는 장비, 기계, 기구를 칭할 때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전천후. 맞는 기계를 전천후라고 말합니다. 기계에다 전천후라는 말을 쓴다면 운동선수한테 전천후 운동선수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그는 그 분야에서는요 탁월하다는 겁니다. 어디 포지션에 갖다 놔도 그는 모든 것을 수비는 수비만 있고 공격수는 있잖아요. 공격 수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천후라는 말은 수비도 공격도 어떤 것도 다 된다는 거예요. 전천후 참 부러워하는 말입니다. 또 전천후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맥가이버 아시죠? 예전에 맥가이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맥가이버가 이름이 맥가이버죠. 그렇죠? 너무 부러워요. 어디 갇혀도 그냥 몸에서 뭐 하나 꺼내더니 다 뚫더라고요. 모든 거를.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폭탄도 만들어내고 갇혀 있는데도 그걸 뚫고 나오고 사막에서 또 물도 찾아서 물도 막 마시고요. 맥가이버 같은 사람 정말 필요합니다. 맞는 가제트 팔이 있어요. 맞는 가제트 하면서 팔이 쫙 나와요. 또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맞는 가제트 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막 팔다리가 쭉쭉 올라와요. 막 이렇게 참 그거 되게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맥가이버와 맞는 가제트 팔다리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천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완전 퍼펙트한 사람이네요. 문제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제없다. 보통 아무나가 아니라 이런 대단한 사람은 정말 특수한 사람, 어떤 한 사람만이겠다라고만 부러워한다면 오늘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지 않으면 그냥 영화상에 있는 이야기, 실제 운동선수가 있어요. 야구선수도요. 이런 전천후라고 하는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런가? 남들보다 팔이 야구선수니까 뭐예요? 두 팔이 아니라 팔이 4개 달렸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발이 두 개가 아니라 발이 2개는 더 달려서 4개이겠죠? 아닙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럼 그에게는 좀 시간이 남다른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 보통 사람은 24시간인데 그 사람은 48시간이 제공됐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때 그 안에서 그는 경험을 그만큼 했다 이겁니다. 경험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모 일찍 조실하고 부모님 덕볼 것도 없고 금수저 집안도 아니고
지금 또 이 나이 돼서 돈도 별로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예? 돈도 많고 미모도 겸비하고 건강하고 부모님도 빵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비관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 그런데 핑계를 두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은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별로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믿음이 바짝 올라갈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좀 돈을 주셔야 내가 내 믿음이 쫙 올라갈 것 같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대부분이 다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내 소원 성취해 주시면 내 믿음이 바짝 하늘을 충천할 만큼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간증하면서 제가 헌금도 내가 쫙 하면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세계 선교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 자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지요. 여러분 정말 왜 전천후라는 말을 하게 되냐 여러분 전천후 농법이 있어요. 전천후는 기후에 관계없이 수확할 수 있는 농사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딸기는 여름에 재배되잖아요. 그렇죠? 땅이 다 얼는데 하늘에서 눈이 오는데 계절은 추운데 어떻게 딸기가 겨울에도 살 수 있는 딸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지금은 뭐 지금 여기 밖에서는 딸기 없지만 백화점 가면 있어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전천후 농사 방식 전천후 트랙이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비 오는 날 뛸 수가 없어요. 바닥도 미끄럽죠. 눈 오는데 눈이 앞을 가리죠. 운동선수는 안경도 안 써요. 안경도 쓸 수 없는데. 근데 이 전천후 트랙은 비가 와도 육상 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또한 전천후 전투기가 있어요. 비 오고 태풍 불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다 전투기는 다 나르는 게 아니에요. 벼락 맞습니다. 근데 전천후 전투기가 있어요. 벼락이 치건 천둥번개 치건 태풍이 불건 상관없이 뜨는 전투기가 따로 있어요. 그 전투기 이름에서 앞에 전천후가 붙습니다. 여러분 전천후 경기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고척 동구장입니다. 야구 경기는 특히 기상 조건에 아주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고척의 동구장은요. 전천후 구장입니다. 언제든지 야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천후 사회인은 전천후라는 말이 사회인 앞에 붙으면 어떻습니까? 아프다고 회사를 결근할 수 있어요? 회사 결근? 할 수 없죠. 전천후 사회인. 여러분 신앙에도 전천후 신앙인이 앞에 붙는 사람이 있어요. 전천후.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꼽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일 때도 또한 이스라엘의 그는 리더자였습니다. 리더자.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있을 때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결같다는 말이 바로 전천후를 말해요. 그럼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됐는데도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늘 전쟁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 실패하더라도 여호수아는 신앙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리켜 전천후 신앙인이다. 이게 다 부러워해요. 참 멋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지금이 아니라 좀 내일은 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제가 몸 상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오늘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코로나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힘들고요. 내일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이 항상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저기도 어떤 집사도 그렇고 그 사람은 신앙이 잘하는 게 보이는데 나는 신앙이 항상 이제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잘 이상하게 신앙이 난 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내 위주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귀찮으면 안 하는 거고 이렇다. 이런 이 차이점은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 어떤 자리에 가서도 좀 더 나은 자리,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뭐한 자리에 가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요성, 지금의 순종이 참 하나님 바라시는구나. 지금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일 할게요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좀 이따 할게요가 아니에요. 그 순종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됐다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조금 이따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내가 내일 얘기할게, 내가 너가 믿음이 자란 다음에 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시겠죠. 근데 아니에요. 난 준비 왠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떡해요. 지금 이 형편에요. 제가 주님의 호출을 받았어요. 제가 주님의 호출을 받던 때를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와라, 넌 내게로 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주님 제가 좀 바빠요 지금은. 좀 이따 갈게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지금 제가요 또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제가 사는 사업이 있고 주님 너무 바빠요. 제가 좀 이따 갈게요. 지금 좀 곤란해요. 그런데 내 삶이 늘 그 말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럼 변명과 핑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변명이고 핑계예요.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데 근데 늘 그게 익숙한 것은 나는 늘 그 시간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집요하리만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앉기 시작했어요. 무릎 다 꿇고 앉고 주님 무슨 뜻이 무슨 이유가 무슨 이유를 물어봤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겠어요? 내 삶에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낭떠러지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요 이미 조금 우리 영적인 교회여가지고요 들어와서 학습해서 좀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보는 가는 길은 탄탄대로였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 내 계획 이것은요 빠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좀 약간 조금 불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위험한 데 와 있나요 지금? 제가 지금 그런 거요? 다치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이걸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많은 것을 확장해 놨기에 뭘 좀 접기가 조금 뭘 하나 접어야 되나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다 톱니바퀴 같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막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근데 주님이 딱 명령하신 말씀 하나는 내일도 아니라 조금 있다가도 아니라 지금 당장의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강요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너 순종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은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였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너에게 새 길을 제시하는데 너에게 축복의 길을 주는데 네가 못 알아듣니 난 너무 안타깝다.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주님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해본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요 하나님 순종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단은 순종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접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님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주님께 가는 길이 그렇게 되면 확 뚫려가지고 탄탄대로의 고속도로 길을 이렇게 가게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막혀있는 굽이굽이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두려운 길.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는 뭐였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축복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 순종? 우는 거였어요. 바닥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 울기만 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그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는데 즐거워서도 울지만, 괴로워서도 울고, 답답해서도 울고, 근데 울고 나면 좀 시원해지겠죠? 그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야. 거기에는 눈물만 흘렸지, 솔직히 왜 우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근데 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기도만 하면 앉으면 눈물이 막 이렇게 들러붙는 거예요. 막 내 눈물인지 주님의 눈물인지 막 들러붙는 막 느낌 있잖아요. 그 철썩철썩 누리고 흐르는 거예요, 그냥요. 뺨에. 기도를 하면서 이게 무슨 눈물일까? 내가 그렇게 슬픈가? 슬플 때도 아니라고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데 앞으로 빌딩질만 남았는데 뭔가요? 하는데 참 왠지 모르는 이 답답함이, 막연함이, 이게 누르고 있는 어떠한 커다란 돌덩이가 누르고 있음을, 어떻게 부셔요? 그 돌덩이를 어떻게 이렇게 탁 치워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치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은 그 하염없는 그 눈물인 줄 믿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과 알 수 없는 삶과 알 수 없이 이만큼 걸어온 길이 그냥 하염없는 속절없는 눈물로 흘렸습니다. 저 눈물이 막 흐르고, 주님 꺼이꺼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냥 울다 보면요 또 이렇게 막 눈물 콧물 나나오면서 그냥 막 떼구르고 구르면서 울고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막 하면서 막 울고, 몰라요 무슨 뜻일지도. 그냥 울고 또 울다가 맨날 눈만 퉁퉁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계속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금씩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렇구나. 여러분, 이 신앙에는요, 뜨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을 말하면 여러분, 신앙을 말하면서 누구나 예배 드려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어요.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요, 뜨거움이 없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뜨거움이 없이도요, 매일같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뜨거움이 없이는요,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주를 만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뜨거움이 없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반도 중앙교회, 모교회, 저희는요, 매일같이 모이는 교회예요. 매일같이. 학생인데 공부해야 되는데요. 매일같이 교회를 가서요. 부모님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연애하러 가냐? 막 이런 말도 듣고요. 남자 만나러 가는 줄 알고. 주님을 남자라고 그러면 남자죠. 근데 그런 오해도 받고, 머리도 잘라버린다고 막,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막 순하게, 믿는 가정인데도요, 너무 조금 심하다. 집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좀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집을 볼 수 없고 그냥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때 청년들 이렇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 모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가장 힘들 때가 그때였거든요. 너무 절박할 때였어요. 너무 캄캄한 칠흑과 같은 어둠 때였는데, 그때의 저의 신앙은요, 정말
그걸로 통해서 제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가 그때 너를 기억한다. 이 말씀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은 제가 몰래 교회 와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친구들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저는 낮밤으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슬퍼서 괴로워서 누구한테 하지 못하는 말 하소연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사람들 앞에 가서는 하 웃었어요. 제 친구들 만나면 제가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라는 걸 아무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철저했어요. 가난도 알리지 않았고 슬픔도 알리지 않았고 뭐 자존심이 그만큼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 모르는 친구가 아니라 친한 옆에 있는 친구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너무 큰 감사합니다. 아마 우울증과 아니면 자살 충동과 아무튼 뭐를 겪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예민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참 너무 좋았다고 보는데 정말 보면은 그때가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도가 이끌어 주셨어요. 왜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아멘. 말하면 근데 그때는요 막 모이기를 힘쓰고 아이들이 막 모이고 같이 떡볶이 먹고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행사 준비하고 뭐하고 많이 했지만 저는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홍길동이 뭐였냐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찾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름 내 안에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래요. 왜냐면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모임을 좋아하고 이제 이 사람 보고 싶어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뜨거움이 아니에요. 이 뜨거움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어떤 뜨거움과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이게 이 기도 모임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도는 한 1시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2시간을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름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 좋아서 만나는 모임에 잠깐 기도 시간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공유하고 옆에 곁에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는 난 뜨거움을 지켜야 돼 그런다고 여러분 뜨거움 지켜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는 불씨를 말하는 거야. 너희 마음 안에는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 읽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2분. 나머지는 못 읽어. 여러분 다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경 읽기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습관 바꾸기가 아니에요. 뜨거운 불씨를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불씨가 내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 불씨가 있어야지 불을 펴지는 거 아시죠? 불씨가 없이는 성량이 없이는요 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불씨를 여기에 만드는 거예요. 그죠? 불씨를 만드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안에 불씨가요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탑니다. 복음의 불이 타올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도 사람도 의사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 불씨가 나를 살립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왔을 때 진짜 맨정신에 눈 뜨고 있을 때는요 막 어떠한 방법도 동원해요. 와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좀 해볼까 이 시간을 어떻게 좀 넘길까 좀 안 돼요. 정말 잠은 자야 되는데 잠도 오지 않고 누워서 머리는 하얗게 되고 머리 뇌는 막 허해지고 맑아지고 차가워지고 서늘해지고 이 심장은 팔딱팔딱 뛰고 정말 어디로 가서 죽어야 되나 어디로 떠나야 되고
사람 없는 곳으로서 피해야 되고 이런 심정이 됐을 때요.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불신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이게 안 나는 게 생각을 모르는 게 생각인데 그때 주님 찾아야지 이래서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씨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하고 부르는 그 불씨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불씨가 팍 타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그냥 팍 하고 터지는 치료가 임했습니다. 와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기뻐서 세상이 온통 환해지는 거예요. 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불씨 뜨거움. 그걸 경험해서 그 경험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것은 내 때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는요. 내 때지만 하나님은 기회예요. 기회. 근데 그걸 단번에 순간에 그때만 잡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시험 때가 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그때 시험만 잘 보면 돼?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 공부 어떻게 해요? 대학 입시 보면은요 고3 때만 하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딱 가보면 알아요. 고1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초중고예요. 초중고. 중학교 때 실력, 고등학교 때 실력, 고등학교 딱 이러면 되면 중학교 실력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래도 시간이 있으면 조금 할 수가 있잖아요. 기초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고3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제 이러면. 그러면서 시험 잘 보게 기도할까요? 그럼 될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 뭐한 사람, 그런 사람도 쓰세요. 안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내 일을 해내는 사람을 하나 찾으시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전천후예요. 전천후. 여러분 전천후가 처음부터 전천후였겠어요? 여러분 맥가이버가 처음부터 맥가이버였을 것 같아요? 맥가이버도 어린 시절이 있어요. 맨날 실패를 거듭하는 초보적인 아마추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나의 경험입니다. 실패를 거듭 경험한 에디슨이 전기를 만든 것은요. 그가 실패를 그렇게 1%의 그 잠재력과 99%의 노력은 99%라는 말은 99%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에디슨은. 그 실패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닙니까? 그만큼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만큼 실패만 경험하면 돼. 죽도록 실패만 경험해.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하죠?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있지만 여러분 간증이 그냥 내가 부자 되면 간증할 것 같죠? 누가 불러줘야 하지. 여러분 부자 돼보세요.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나. 안 불러요. 부자 많아요. 근데 실패했는데 좀 간증 좀 해달래. 창피해 죽겠는데 실패했는데 무슨 가난해졌는데 쪽박 찼는데 쫄딱 망했는데 건강을 잃었는데 간증을 해달라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있잖아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싫어하잖아요.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돌아가셨죠. 근데 영화가 상영되고 책이 나오고 뭐 방영하고 했잖아요. 그는 암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요. 그는 신앙에 패배하지 않았어요. 신앙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멘. 늘 예배하며 늘 주님께 기도하며 삶을 살고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도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멋있다. 여러분 이것이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아멘. 얼마나 그게 부러우면 부럽다.
저도 한 읽은 간증 중에 하나가요. 나이가 25살 된 아가씨예요. 폐질환을 앓고 있고요. 부모가 일찍 그 아이를 버렸어요.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남자애랑 나이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오니까 나와서 남자애랑 동거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떠났죠. 근데 임신이 됐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25살. 2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폐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곳에 여기 우리나라에 어디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수명도 짧아요. 이게 25세 생을 마감하면서 제가 본 간증은 그거였어요. 그 친구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시처럼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제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제 가족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 5살 난 여자아이. 이런 경험을 저는 주셔서 하니 감사합니다. 제가 낳고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나를 왜 일찍 버리신 나의 부모. 근데 내가 내 자식을 낳고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거였어요.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왜냐면 본인이 25의 나이인데 아이가 5살이 됐는데 뭐예요? 이 시설로 들어오기 위해서 아이를 떼어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폐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아이랑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돼서 나가가 아니라 이제 바로 생명의 끝이 났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그 5살 난 짤이 아이가 유전이 됐어요. 그 폐질환이. 그 아이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간증의 그 편지 내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 아이가 아파요. 이 아이는 꼭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처럼 가족을 만들고 이 삶을 경험하는 자녀를 낳고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벌써 아파요. 유전이 됐어요. 근데 본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짧았지만 25살의 생이었지만 하나님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정말 밝고 긍정적이고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도 뭣도 삶이 그렇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니까 네,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했고 사람들이 좋아했고 격려해줬고 지지해줬고 후원해줬고 저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제 딸을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있어요. 제 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요. 제가 갑자기 문득 그 순간의 고백이 하나님 저도요. 저도 이렇게 마지막이 어떠한 유언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 한 장 남기고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린 날 학생 시절에 도정환의 뭐 꽃이라든지 홀로서기라든지 이런 시가 이렇게 막 유행하던 때였는데요. 그때 하나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구가 종말했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어요. 끝났다고. 근데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저일 겁니다.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남았어. 100명 중에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저일 겁니다. 라는 뭐 그런 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간증이 그 간증이 아니라 그런 시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듣는 그 순간 제가요. 갑자기 딱 뇌리에 하나님 저도요. 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불씨가 저 안에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제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아멘. 학생 때,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정말 그러한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바로 세상의 종말과 같은 의미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눈을 떠나고 가는 거, 그쵸? 내 생명이 끝나는 거. 저에게 그 시간이 왔어요. 왔는데 그 수술실에서 제 생명이 끝났어요. 끝났다고 말을 해서 들어서 내가 끝난 줄 아는 거지. 제 귀가 들렸어요. 의사들이 막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이 환자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무서운 차가운 그 소리가 들리는데 와 끝난 거 그걸로 딱 이미 확정이 됐더라고요. 끝났구나. 어떡해.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 나 이럴 줄 몰랐는데 어떤 극적인 어떤 이벤트처럼 빵 뭔가가 뭐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끝났대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 이건 잠깐 지나가요. 그래도 길지만. 근데 주님 끝났대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주님이 안 오셨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제발. 뭔가 시커먼 기운이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뭔가가 나를 막 휘감고 막 이렇게 가기 전에 왠지 마귀가 내가 이겼다. 너를 내가 끌고 지옥에 가겠다. 이거 같거나 아니면 어떤 삭 같은 누가 시커먼 어떤 뭔가가 나타나기 전에 주님이 빨리 나를 데리러 팍 하고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 제발이요. 무서워요. 뭔가가 올까봐. 나 이대로 그냥 관에다 집어넣을까봐 냉동실로 들어갈까봐 무서워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내 청각은 안 끝났거든요. 내 안에 영혼은 있거든요. 몸 하나 까딱할 수 없지만 소리는 낼 수 없지만 눈 뜰 수도 없지만 이 안에 막 주님 끝났대요 하는 그 순간 제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불씨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때 그 시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요 그때 그랬어요. 야 참 이미 포기죠. 다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때 주님 그게 떠오릅니다. 제가 다 이제 종말이 왔어요. 주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믿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제 생명이 끝났어도 지구가 멸망했어도 전 주님 끝까지 믿을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그런데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야 지금이 그때가 아니야. 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 데리러 올 거야. 아멘. 기쁘게 살다 와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그냥 따뜻하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따뜻하게 나를 거기 수실은 엄청 추워요. 뭐 영혼도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뭔가 따뜻한 기운이 나를 싹 안고요. 그 따뜻한 그 음성이요. 나를 편안한 잠으로 이끌었어요. 아니군요. 이러면서 너무 안심하면서 아니군요. 그리고 깨어났죠. 무시무시한 곳에서 깨어났습니다. 입원실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중환자실. 나는 그런 중환자실은 처음 봤어. 응급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이었는데 난 그런 중환자실은 처음 봤어.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씨, 뜨거움
뜨거움이 한 번이라도 내 안에 그 뜨거움이 있었는가? 뭐 요즘 뭐 인본주의 뭐 시도요. 그걸 말해요. 늙은 꽃은 없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늙은 꽃은 없어요. 꽃은 항상 꽃 필 때는요. 모든 힘과 정열을 다 뽑아서 꽃을 피거든요. 아멘. 꽃 색깔도 되게 많아요. 크기도 다양한 꽃들이 너무나 많고요. 꽃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꽃들이. 그런데 그 꽃을 보고요. 얘는 왜 이렇게 쪼만하냐?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꽃만 보고 우와 너무 아름답다. 멋있다. 하다못해 채송화 되게 옛날에는 흔했어요. 지금 보기는 어렵지만 장독대 가면 맨날 채송화 뭐 그런 꽃 있어요. 근데 풀 같은데 근데 꽃이 피는 색색까지 꽃이 있는데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야 너무 예쁘다. 어쩌면 이러지? 근데 꽃은 항상 자기의 모든 힘을 자기의 뜨거움을 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꽃을 보는 건 꽃잎을 보면 뜨거운 거예요. 우리 가장 탄호성을 칩니다. 우와 멋있다. 이쁘다. 아멘. 아멘. 제가 예쁜 꽃을 받아서 난 또 그렇게 그런 꽃들은 또 아무튼 총천연세계 막 그런 꽃을 받아서 와 너무 예쁘다. 우리 아름다운 아가씨한테 선물을 줘야지 그런 거 했는데 꽃은 참 그 꽃을 피우기에 이 꽃의 입장은요 그만한 내 안에 뜨거운 불씨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꽃에 그 색깔을 내기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꽃이 여러분 장미를 보더라도 가시 돋치고 뭐 하는데 그 꽃이 노란색이 될지 하얀색이 될지 붉은색이 될지 파란색이 될지 여러분 아세요? 꽃 펴봐야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꽃은 그걸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향기와 그걸 내요. 그 색깔을 내요. 그 뜨거움을 그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예.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는 것은 열매는요. 열매 없어? 뭐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뜨거움이 있어야죠. 이 안에 뜨거움을 이 불씨의 자네들을 이렇게 거쳐서 딱 점화될 때요. 그게 팍 하고 피는 거예요. 꽃이 필 때, 개화될 때. 이게 열매죠.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인고의 시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꽃에게는 인고의 시간이에요. 식물에게는 사람에게도 그냥 한 번에 어떤 기회 어떤 거 뭐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고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딱 이제 이렇게 다시 뜨겁게 또 만나게 되면서 주님께 한 말이 주님 제 삶은 왜 이렇게 고단했죠? 왜 이렇게 힘들었고 왜 이렇게 아팠어요? 왜 이렇게 슬펐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파편에 이제 자녀들을 긁어모으기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울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삶이 쌓이고 쌓여서 그 인고가 그것이 깨어져서 그래서 열매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시며 그래서 정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것이 때문은 오히려 때문이면 그 때문에 열매를 맺힌 거예요. 내 고난 때문에 열매가 생긴 거예요. 아멘. 그 고난 때문에 십자가가 돋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나는 그 고난은 너무너무 싫어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이 뭐가 좋아요? 나만 후딩딩 살아가지고 유아독전 막 칭칭해가지고 여러분 나 혼자 그렇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열매를 나눠 먹어야지. 나만 그냥 이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배가 되는 삶이고 곱이 되는 삶이고 100배의 결실하는 삶이에요.
내가 100배 결실해서 남주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의 열매예요. 아멘. 하나의 열매. 그 하나의 열매가 나물 져서 2개가 되고 또 건너가서 여러분 4개가 되고 배가가 되잖아요. 그쵸? 이게 복음이 지금까지 이 복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배가의 역사예요. 배가.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아덴이거든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신전으로도 아무튼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건축물이고요. 오늘날까지도 정말 몇 대의 불가사리하게 될 정도로요. 어쩜 그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인가 하는 문화의 꽃을 피우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아덴입니다. 지금의 아테네예요. 근데 이 15절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나 아텐 갈 거야. 나 아테네로 바꿀게요. 지금 여기는 아덴이지만 나 아테네로 갈 거야. 나 거기 가서 전도할 거야. 이래서 간 곳이 아니에요. 전도의 목적지, 전도의 사역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덴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덴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장소였어요. 잠깐 기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아테네였죠. 근데 바울이 16절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여러분, 바울은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거든요. 다소도 이방 이교도들이 많고요.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이. 아브라함도 우상이 있는 곳을 떠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소도, 근데 이게 바울의 집안이요. 유대인이니까요. 그 우상이 이교도들도 많고 우상이 가득한 곳인데 신앙을 지킨 가족이에요. 바울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가족이에요. 그러니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긍지가. 그런데 이 아테네에 왔을 때 바울은요. 마음이 분했어요. 왜? 자기가 태어났던 다소도 어디를 가나 우상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이교도들을 만나고요. 네? 다 복음이고 다 천국이고 다 하나님 믿고 뭐 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도 우리는 다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는데 하나님만 예배드려요. 그럼 좋죠. 그런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물론 분명히 축복이 있더라고요. 남다르더라고요. 제가 또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 한 미스 코리아가 있는데요. 진인가 민가 그래요. 진은 아니고 진선미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지만 선인가 민가 이렇게 미스 코리아가 된 청년이 있어요. 여자 청년이죠. 근데 얼굴이 그렇게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간증을 했거든요. 이 시작된 내용이 뭐냐면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맨날 자라오면서 항상 오빠 친구가 괴롭혀. 그러면 그래 이리 와 기도하자. 이게 집안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고 그리고 엄마 나 속상해요. 무슨 상담을 하고 그러면 그래 이리 와봐 기도하자. 이거였어요. 엄마는 맨날 기도야. 엄마는 맨날 기도하자야. 그런 속에서 아이가 컸어요. 성장을 하고 꿈이 있었어요. 꿈이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이 의사였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외로도 남도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정말 좋은 일도 하고 신앙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그걸 좋아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본인이 의사가 되기를 결심을 했어요.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머리는 우수한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는 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 아니 왜 저보다 성적도 안 좋은데 그 친구는 되는데 저는 이것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세계 선교 의사가 돼서 세계 나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이거 의사가 되겠다고 한 건데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요 내가 좋아서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그것도 거절하셨어요. 왜요? 이유는 그 친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의사가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시험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의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아니 왜 이걸 떨어뜨리시는 거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뭐 옷 입히기 놀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분장하고 엄마 화장품 갖다가 뭐 하고 막 깔깔깔거리고 막 웃고 막 이러한 영상이 딱 비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랬대요. 한 번도 미술 이거 사비연필은 잡아본 적이 없는 친구가 좋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디자인과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보면 실기가 필요해요. 실기 점수가. 필기도 필요하지만 실기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한테 다 고등학교 때 이미 입시 전에 벌써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이제 오기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한번 이게 기도하면서 그 받은 영상도 이상한 거야. 그 기억의 파편이. 왜 그 기도하는데 왜 그게 생각이 나는지.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가문에 기도하고 막 하니까 어떤 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어디 그러면요. 어디 보자고요. 왜냐면 자기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요. 제일 좋다는 명문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실력이 한 번도 사비연필을 들어보지 못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기가 막혔대요 진짜. 이게 뭔 조화 속이래? 그래갖고 딱 이제 교수를 만나고 이제 첫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숙제라는 걸 되게 많이 하나 봐요. 뭐 스케치 해오고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자기 때는 개발세발 스케치를 했겠죠.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딴 애들은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걸 내면요. 그 교수가요. 어떻게 좋겠어요. 그 면전에 대고요. 빡빡 스케치북을 찢어가지고요.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얼굴에다 뿌려버렸대요. 교수가. 이걸 개발세발 이따위로 해와? 그림이라고 이걸 그렸어? 타임 못 배웠으니까. 그리고 막 얼마나 막 성질이 나면서 막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요.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요. 희열이 느껴지더래요. 자기 자신한테 놀랬대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교수가. 그래서 이 아이가요. 그걸 찢어진 걸 다 취합해서 모아가지고 교수를 찾아갔대요. 교수님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남들이 막 3년 그 이상 10년 이렇게 쌓아온 내공을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 희열을 느끼더래요. 도전이라는 건 희열이 느끼고 또 디자이너가 됐어요. 디자이너가 됐는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아니 아빠가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 딸이 보수적이었나 봐요. 아빠는 세상에 딸을 어떻게 수영 반스 입고 나가는데 거기를 내보내. 우리 아빠 너무 이상하다고. 하나님 믿는데 보수 막 이게 아니라요. 아니 나를 어떻게 거기를 내보낼 생각을 하냐고. 진짜 너무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뭐 재능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미모 때문이 아니라요. 그 인기상을 받아요. 친구들한테. 왜냐면 그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딱 갔는데 다들 이쁘잖아요. 이쁜데 본인은 딱 보니까 자기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인물도 아니고 아닌데 그렇게 이쁜 애들이 많대요. 와, 부럽다. 넌 진짜 이쁘게 넌 정말 이뻐서 될 거야. 근데 또 막 운대요. 걔는. 얼굴이 뭐 별로 안 예쁘다고 자기는. 너무 이쁜데 용기를 막 줬대요. 아니야 넌 너무 이뻐. 넌 너무 아름다워. 너는 정말 멋있어. 그 아이가 어때 뿅 갔죠. 그 칭찬 듣는 친구가 그래? 그렇게 말해주는 애가 한 명도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 넌 조금 생긴 게 그렇더라. 이러면서 깎아내리고 오히려 막 이러는데 야 넌 너무 멋있다고. 자기 막 핀도 뽑아주고 막 자기 옷도 막 빌려주고 자기 화장품도 가서 막 화장해주고 이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딱
인기 투표를 하는데요. 얘가 뽑혔어요. 모든 애들이 만장일치로요. 소감을 말하는데요. 어머나 이를 어쨌을까. 그래서 그 점수에 합산이 돼서요. 그게 민가 선인가 미가 됐어요. 했는데 근데 진만 이렇게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슨 뭐 대사가 된대요. 해외에. 근데요 이 친구가 됐어요. 대사. 지금도 그래서 해외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대사예요. 미스 코리아로서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꿈은요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대사가 되고 싶어서. 근데 부모님이 이제 의사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길인가 보다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디자이너 그리고 해외 하나님을 전하는 대사로 그걸 간직을 했어요. 야, 참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참 멋지시다 이 소리 나오죠? 저도 그거 듣고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너무 멋지시다. 또한 그 부모의 기도 너무 멋지다. 의사여서 멋진 걸까요? 좋겠다. 의사니까 그렇고 사람보다 그래도 의사라면 의사대로 쓰세요. 부자는 부자대로 쓰시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쓰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뭐 미모 없어도 뭐 없어도요 우리의 경험을 다 쓰세요. 그게 전천후예요.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거기도 이교도와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를 하는 곳이 어디 전도래요? 이방을 전도하는 사도로 뽑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도 전도하지만 유대인도 전도하지만 뭐요?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것도 아테네라고 하는 것도요. 본인이 이것을 한 것이 우연히 어떻게 거기를 가서 그 동료들을 기다리는 장소였어요.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려고 거기를 갔는데 바울이 기다리다가 온 성에 이게 다니잖아요. 구경하잖아요. 새로운 동네 왔다 그러면 뭐 시장도 가고 다니는데 딱 직감을 하는 거죠. 우상이 가득하구나. 아멘? 아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했대요. 여러분 마음이 분하면요 이게 뜨거움이에요. 얘네들은 그렇구나. 지옥 갈 놈들 같은 경우.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예배하면 돼? 여러분 이건 뜨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3번 한번 불러보세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그 신앙을요 다시 새롭게 가주셔야 돼요. 내가 차가워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을 요리조리 피한 거예요. 내 삶을 받아들임이 아니라 누구 탓하며 난 아프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부모 탓하며 뭐 탓하며 남 탓하다가 있잖아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속에는 여러분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운 불씨가 없어요. 한 신학자는요. 내가 정말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안에 뜨거운 불씨가 훅 하고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씨 꺼트리지 마라. 불씨가 있어야 꺼트리지 않죠. 불씨도 없는데 꺼트리는데 그게 뭔지. 불씨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게 좀 문제예요. 불씨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바울 안에 불씨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음에 분이 났대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것은요 어떤 정욕과 어떤 육신의 이런 나는 예배드리는데 넌 예배드리지 않아.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금식하며 절하는데 너희들은 밥 먹고 너는 잠이 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의 분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분이에요. 안타깝다. 이 영혼들 죽어가는데 이거 영혼 어떡하나. 전하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좀 믿어보라고. 정말 하나님 믿으면 정말 당신 삶이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호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자녀들한테 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야 잘돼. 하나님 믿어야.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하나님 믿으면 잘 믿으면은 너 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럴 텐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날 뜨겁게 지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 단기 선교 나가고 뭐하고 아이고 젊은 날에 뭐 심심하니까 뭐 믿는 사람들은 단기 선교라는 이름 뭐 여행 가는 겁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은 누구나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오아야 돼요. 뜨거움이. 하나님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영혼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이 마음이 분함이 일어나서 이게 불씨예요. 뜨거움이에요. 바울에게 일어난 나도 모르게 일어난 그냥 여기 상관없어요. 여기 전도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번 동네 한 바퀴 도는데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구나. 여기 얼른 피해야 되겠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괜히 불편해지겠어. 이게 아니라 마음이 분했다. 이거 의미를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되게 걸리는데 마음이 분했다? 생각해보세요. 우상 숭배를 보고 마음이 분하다. 화가 난다. 성령님은요. 그렇다고 마음이 분하니까 다 찢어버려! 이러면서 이래요.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절제하시거든요. 사랑이시고. 이 불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여러분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바울이요.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회당에 모여있으니까 거기서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쵸?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했는데 지금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는 뭐야? 저자라는 것은 광장이에요. 광장, 시장. 사람들이 막 다니는 곳.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내가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곳에서도 전도라는 거? 난 믿으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이 예배하는 건 뭐예요? 이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잘 믿으라고 예수님. 여기서 왜 뜨거움을 불씨를 말을 해요? 다 불씨 갖고 있는데. 다 불씨 갖고 있는데 불씨 뜨거움을 간직해라. 불을 받아라. 왜 그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다 받았으면 왜 그 얘기를 해요? 천국 가야 된다고. 구원 받으라고. 그 얘기를 왜 해요? 다 구원 받았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복음이 들려야 돼요.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불안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지 않다면 내 자신의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 좋아서 모이고 모여서 누구 만나려고 오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모여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유익이에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예? 또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유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지 말이야. 뭐 뜨겁다 뭐 하다. 제가 전도 가방 들고 막 다닐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아무한테나 전도하니까 여기도 전도 여기도 어떤 사람한테는 전도 그러니까 아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지혜가 있어야지.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오더구만 뭐 사람이. 가만히만 있어도 오더구만. 그래 하나 전도했나 보다. 여러분 전도가 교회 끌고 가서 그래 같이 갑시다. 이게 그 사람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추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두 사람 다 전도예요. 추수했다고 전도일까요?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도 있고 추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추수만 한다고 난 추수해 난 추수니까 나는 뭐 이게 전도는 이렇게 편하죠 그게 편하죠. 응? 이게 이렇게 편하네. 아이고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네? 아멘. 지혜는 어떤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고 막 이게 지혜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그 사람이 뭐 그냥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와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럽니까? 있기는 해요. 하는데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안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딱 묻혀주셔. 너도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안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니까. 그걸 가지고 아유 내가요 경건하게 살고요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냐면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것에 정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남의 밖에 나가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떤 아주머니가 수유역 여기서요 이거 편말 들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거 들고 다니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거 보고요 제일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 거 아세요? 저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 불편해. 뭐가 불편한 걸까요? 음료수 한번 사주고 핫도그라도 하나 사주면 다 좋지. 뭐가 불편한 거예요 그게? 나는 못하는 걸 그 사람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함인가요? 그것 때문에 저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그게 틀린 말인가? 맞는 말 하는데? 그러면서 또 심하게 또 나가요. 아유 집은 어떻게 하고 다닐까?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안 봐도 뻔하대.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제가 한번 막 그래서 그 떡볶이 먹으면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믿는 사람으로서. 화가 났어요. 그게 내가 왜 그 사람을 본다고 뭐 얼마 봤다고 화가 나겠어요. 그냥 그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마음의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분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근데 사람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정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난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참 그러는데 어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픈 중에도 병원에 가가지고 아픈데 암 걸렸는데도 암 환자 찾으면서 나를 보세요. 나도 암이잖아요. 나를 보세요. 나도 가난하잖아요. 나를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내실까요? 건강한 사람도 가서 전하지 못하는데 아픈 사람이 가서 가난한 사람 부자도 가서 전하지 못하는데 가난한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성경의 말씀은요 복음은요 그렇게 전해졌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부자라서 못 전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못 전해요. 가난을 전하세요. 나는 병이 있어서 못 전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고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바울은 당당해요. 매를 맞아도 당당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당당해요. 그걸 뭐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나요? 자기가 스스로 나 매 좀 때려줘 이랬어요?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유를 몰라요. 왜 매 맞는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니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그 복음이요, 마음이 분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사람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집안이야? 무슨 혈통이야? 뭐야? 모르는 길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교만해서 콧대 높아서 다니는 사람들, 뭐 마음이 저렇게 분해. 그들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죽어가는구나. 다 죽겠구나. 우상 숭배에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살아납니까? 에레미야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시고 죽는다.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죠. 왜요? 불이 없으면요 못 알아들어요. 냉랭하고 차가우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래라. 너희가 미직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그러니까 요만큼 요 정도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주일 예배만 드릴 거예요. 나는 내 형편은요, 난 요렇게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스스로를 제한한다는 게. 스스로 뭘 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차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 그는 회당에서도 얼마나 간절해지면요. 회당이 일주일에 한 번 회당이 열립니다. 회당에서뿐 아니라 저작거리 매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길에서 매일 같이 만나가지고 광장에서 매일 같이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비구레오 또한 스도이고 이것이 에피쿠레스 학파와 그 스토아 학파의 시초거든요. 이게 뭐냐면 행복주의, 쾌락주의, 또 이것이 바로 유물론으로 빠졌어요. 근데 스토아 학파는 또 뭐죠? 이게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금욕 생활을 딱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이게 막 극단적인 것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철학에, 문학에,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에 꽃을 피웠어요. 이 아테네가. 그런데 초토화됐습니다. 완전 끝이 났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그냥 뭐 논쟁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바로 여기 출신이거든요. 소크라테스 바로 얼마나 새 철학으로 하면 소크라테스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쵸? 근데 그 철학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몰라요. 몰라. 인간을 정화시키질 않아요. 철학으로 안 돼요. 어떤 학문으로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생의 삶과 건강, 생사화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 인생 앞에 내가 생사화복을 두었노라. 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멋진 일이에요. 생명 태어나는 것과 화당하고 복이 있고 죽는 거 여러분 이건 멋진 일이에요. 아멘. 모두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인생은 멋지다는 말입니다. 그냥 행복해 즐겨라 오늘 하루 멋지죠.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만들어진 틀 넌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걸 제한하시지 않았어요. 아멘. 그냥 우리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것처럼 아니에요.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이 제한하셔 난 요만큼밖에 못 받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제한해버렸어요. 그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주시는 거야. 아닙니다. 내가 제한하지 않았건만 너의 축복을 내가 제한하지 않았건만 네가 딱 거기까지 머무는구나. 더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더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무한대로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가져가라. 제발 좀 가져가라. 내게서 축복을 빼앗아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오죽하면 게 침노하는 자? 천국을 왜 빼앗습니까? 근데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무한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빼앗겨 주신다는 거예요. 빼앗겨 주신다는 거. 아멘. 내가 다 주리라. 근데 아유 가만히만 있어도 주시던데 뭘 빼앗아요. 가만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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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욕심내서 막 빼앗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영치가 쳐다만 보면서 저 왜 저래.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아멘하고 하는 거 주세요. 제게도 주세요. 아멘. 하나님 제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제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제게도 아멘.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왜 나는 기도 못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예배 못합니까? 여러분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다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왜 그 축복 못 받습니까?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아멘. 너는 그만큼 제목이 안 된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아멘. 너는 이것에 그냥 만족해라 이러실 것 같아요? 아멘. 누구 탓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힘쓰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망년대에 여기며 내 자신을 그냥 절망 속에서 구렁텅이에 넣어놓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저주 속에 낳지 않으셨어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하라고 만드셨지. 아멘. 예? 아멘.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사랑하신 분이 있고 사랑하라고 살라고 하는 인생을 주셨는데 나는 저 사람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거 참 내가 제안해버리는 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주었다. 안 된대. 그게요. 여러분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죽을 사람도요. 다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막 기도하고 막 씨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해라. 이제 예배해라. 아멘.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예배,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배, 이제 예배해라. 이제 예배하라고 말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뻐서 제가 전화해요. 예배만 이제 예배 드리세요. 이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럼 그쪽에서도 막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또 드리라고요? 또요? 저번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충격 먹었어요. 네? 기도해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삶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은 그 삶이 너무 습관이 돼서 예배드리는 삶이 그렇게 다시 돌리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힘들대요. 죽으리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예배 오셨다면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배 오다가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고 거꾸라지고 별일 다 생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는요 예배 드리기에도 죽음의 사투를 넘어야 돼요. 참 어리석은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예배에 미친 듯이 나 예배 가야 돼요. 나 예배 가야 돼요. 왜? 하나님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저 예배 가야 돼요. 선생님도 안 돼요. 예배 가면 안 돼요. 쉬세요. 아니요. 저 예배 좀 가게 해주세요. 제발. 나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어야 돼요. 나는 여기 침대에 누워서 죽으면 안 돼요. 나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병원 거기 밑에 예배 드려 갔더니 정말 피나고 돌더라고. 정말 앉아있다고. 앉아있다. 그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기 쉬워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배가 오래도록 차가움을 가지고, 뜨거움이 아니라 차가움을 가지고 있을 때
냉랭하고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고 잠깐 가서 얼굴 보고 헌금 좀 하고 11조하고 하나님 제가 하는 11조 얼마든지 드릴게요. 감사하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했던 하나님 기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 그 건강도 돈도 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그 뜨거움 가지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울며 겨웠는데 그 예배 드리기가 너무너무 내 건강조차가 허락하지가 않는다는 것이 너무 깜짝 놀라고 제가 싸웠어요. 영적으로요. 누구랑 싸워요?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감히 나를 건드려. 일이 생겨요. 막 설사가 나기도 하고 막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 오는 거를 막어!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어금니 억물고요. 119 내가 부르리라 하고 그런 심정으로 찾아온 거야. 하나님 이거 예배 코 끝나면 나 119 타고 병원 갑니다. 그런 심정으로요. 근데 한 번도 119 타고 가본 적이 없어요.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예배만 끝나면 딱 상황이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팔팔팔 막 열이 막 30불도 나고 어른이 38도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 다 터지고 이게 몽롱몽롱하고 이게 막 돌아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원에 이제 실려갑니다. 이 예배 끝나고 저는 실려가겠습니다. 하고 딱 앉으면요. 저는 끝나기도 전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부터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증상이. 이게 뭔 일이냐.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것은 어떠한 진짜 그렇다고요. 열이고 진짜 설사에다가 진짜 뭔 일이지만 이거는 뭔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뭔가가 있다. 왜? 여러분 집에 뭐 무슨 일이 났어요. 애가 아파요. 갑자기 뭔 전화가 왔어요. 뭐 무슨 일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 불 켜놓고 왔는데 가스불 켜놓고 왔는데 이건 뭔 일이야 하고 저절로 가스가 꺼지진 않습니다. 저도 몇 번을 예배만 왔다 하면은 어머 내 가스불 킨 게 생각이 나. 가스불 안 끈 게 안 끈 거 같아. 껐다는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가야죠. 빨리 확인해야 돼.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보니까 가스가 또 가스불이 꺼져 있네요. 또 어떤 날은 또 와서 또 예배도 또 앉았는데 너무 나오느라고 내가 급하게 좋아서 나오느라고 또 문을 안 잠그고 나왔네. 대문을 홀라당 열어놓고 온 것 같아. 도둑 들잖아요, 그죠? 빨리 가서 얼른 가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야. 내가 보면 문 잠겨 있어. 내가 가다가 수돗물을 내가 켜고 온 것 같아. 물 받다가 내가 수돗물 켜고 그냥 나온 것 같아. 또 가면은요 수도꼭지는 잠겨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잠가두셨나? 난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예배를 좀 빨리 와야 돼요. 한 번 더 집에 갔다 오려면 늦은 시간에 헐렁부터 왔는데 그 생각나서 갔다 오면 이미 예배는 끝났다. 그리고 그 기분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 생각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당하는 거지? 난 왜 그러지? 이거 생각하다가 끝나요. 나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 사투입니다. 싸워야 돼요. 나는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내 몸이 왜? 내 몸이 아파요. 왜 상황이 가난해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난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난 신앙생활 뭐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셔. 돈이 안 와.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려니 나보고 그렇게 살래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래요? 나보고 아프게 살래요? 아니 어느 부모가 그럽니까? 어느 부모가 안 그렇습니다.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안다라는 거 지금 말하지만요. 이거는 안에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씨가 이 안에 있어요.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분이 일어나요. 가만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종교가 말은 그렇게 했어요. 범사의 종교가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22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요. 종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가 우상이 많은 거예요. 우상이 참 많다.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숭배,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 잘 몰라요. 우리가 난 신앙일 우린 기독교가요 뭐 이러는데 우상숭배가 어디 있겠어요 하는데 여러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건강이 우상이 되고요, 내 생각이 무엇보다 우상이 되고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위한 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무슨 건강도 또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죽거나 말거나 그건 너 상관없어, 이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살았을 때의 믿음이지, 살았을 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잘하는 거죠. 그 나의 가난도 또 하나님은 안 돌보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말만 그냥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낙심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냥 듣기에는요, 아유 죽어라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요. 그냥 다 가난하게 사는구나, 신앙생활하면 다 저렇게 사는구나 요래요. 보이진 않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안에 불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갑자기 불현듯 이 안에 불씨가 막 여러분 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이 복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위하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이야기가 됐어요. 바울의 삶이요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의 삶이, 이 뜨거움이 막 녹아져서 자기 자신을 막 녹여요, 여러분. 네? 자기의 사상도 생각도 녹여요. 성령님은 이야기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새로 막 정립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거 읽으면요 잔인하다고 그래요. 자기 새끼를 죽이는 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도리냐. 근데 그 당시는 있잖아요, 사람들 자기 자식 잡아먹었어요, 배고파가지고. 근데 그걸 이야기로 말하진 않잖아요, 그쵸?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 야, 예전에는 가난하니까 북한도 그런다면서요. 사람 시체가 없어져. 살만 먹느라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 듣기는 해요. 한간에 듣기는 해요. 그치만 그거를 막 성전하고 광고하고 이렇습니다 이러면 이래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요, 복음은, 복된 소식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야기가요, 그건 정말 할 말이 못 돼요. 자기 자식을 번제로 태워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다? 아니 근데 안 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중심을. 아브라함이 그거 하고도 남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멈춰라라고 속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받았다. 내가 이삭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진정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보았다. 너의 순종을 보았다. 여러분 왜냐면 아브라함 속에는요 내 죽여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내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여러분, 삶에 각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작은 분량이에요. 가장 작은 분량을 봐보면서 그걸 말씀한다면 먼저 그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을 그 이야기를 할 얘기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멘. 삶의 이야기, 그게 쌓여지고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물론 그럼 다른 건 다 가치 없어. 밥 뭐 먹었는지, 뭐 애를 속썩였는지, 뭐 남편 때문에 뭐 했는지 이런 얘기 다 소용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것만 탓하면서 그 얘기만 하다가 여러분 질리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거잖아요. 맨날 내 입에 침 뱉기고 맨날 하는 얘기 똑같고 맨날 똑같다. 사람이 바뀝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불씨가 나를 바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불씨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것이 순종.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해요.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엄밀한 의미를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여라. 불씨를 받아들이는 순종이 일어나야 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불씨가 지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내 안에서 안 믿는 사람 아니라 우상 뭐 이런 거에서 내 안에 막 분이 일어났다. 그런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물건 집어다니면 막 있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 기도해요. 그리고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예요. 성령님이 불씨예요.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나와요. 지혜는 방법을 구하는 거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성령님이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게 결과를 열매를 낳아요. 성령님이 열매 맺히시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 내가 미운 떡 하나 준다고 내가 한번 떡 한번 줘볼게요. 그냥 밥 차려 줘볼게요. 그거 가지고는 미약해요. 그러나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거는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라는 결과 보고가 있어야 돼요. 종합 보고가. 그래야 그 다음 방법이 또 나와요. 여러분. 아멘. 아 밥만 주면 되는구나. 여러분 돼지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밥 주니까는 말 잘 듣던데 성공했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성령의 말씀을 계속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씨입니다. 내 안에 뜨거움. 아파요. 쩔도 하나님 기도했는데 잘 안 나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왜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이 기도도 물론 맞아요. 물론 맞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먼저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습관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가 무슨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다가 듣게 되는 얘기도 있고요. 갑자기 지혜가 와요. 뭐 먹어야 되겠다.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만성 질환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모든 약을 써도 이제는 안 들어요.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질환 장애 안전이 너무 힘들어. 그 고통이 나도 몰랐는데 자식인데도 몰랐는데 너무나 오래돼서 안성이 붙어서 어떤 약도 안 들어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큰일 났는데 이게 이 장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도 공부하게 됐고요. 동의구멍을 보면서 하나님 했더니 어떤 그림이 영상이 딱 보이는데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동글동글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상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 걸. 근데 초석잠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을 또 안에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초석잠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걸 구하나? 나 이거 본 것도 처음인데 이런 거는. 그래서 또 어떻게 물어보러 했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안 드시잖아요. 그걸 뿌리 같은 그런 건데 그냥 그거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튀겨가지고 가루를 빠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그걸 넣어드렸는데요. 빵 뚫렸어요. 아멘. 엄청나게 좋아요 상황이. 나보다도 너무 우리 보면서 막 감동하고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일생에 그런 병을 계속 보아본 적이 있는데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정말 좋더라고요. 와 이런 일이 세상에. 그러니까 계속 구하는 것이에요. 또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아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생각과 고집으로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선을 그어버렸어요. 선을 넘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선을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나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이 맞잖아요. 내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신데 이러고 내 생각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그럼 무엇입니까? 아멘. 예, 우리 안에 뜨거움, 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예, 뜨거움에서 능력이 나온다. 뜨거움은요 간절함인 것 같아요. 아멘. 또한 간절하지 않으면요 뜨거움을 경험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간절합니다 하다가 내 안에 뜨거움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고요. 근데 나는 간절함이 없어요. 요리조리 피해가요. 그냥 다른 것만 사람 의지하면서 뭐 어떤 뭐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나는 간절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고 간절하니까 뭔가를 해보고 싶고 다 간절함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니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은 뜨거움이 오기 시작을 해요. 아멘. 아멘. 실패해도 괜찮아요. 거기서 뜨거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린 성공만 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실패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엎어졌을 때 깨닫게 돼요. 아멘. 건강을 잃을 때 깨닫게 되고요. 가난했을 때 깨닫게 되고요. 아멘. 어떠한 고단과 무슨 사건이 생겨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뜨거움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 오늘 바울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의 불씨가 말씀이 아버지 마음의 분이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폭발해 버렸습니다. 주님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의 우상을 멸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우상이 부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또한 가정의 혈통 속에 흐르는 이 우상 숭배가 아버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불씨가 지펴지며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다윗처럼 주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다시 믿음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은 전천후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예배하며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모이긴 힘쓰며 구역 예배와 아버지 기도 모임과 말씀 모임과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맞이하는 그 뜨거움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780장 1절 맞단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힘은 유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모든 형편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잠깐 멈춤과
되는 이 시간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와 내 고민과 모든 걸 안고 있는 것들 주님 다 아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이 간절함이 살아야 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그 축복이 임하시고 또한 물질로도 하나님 이것이 나누어지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함께 귀한 건 나눕니다. 아버지 이 나누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되는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60배 아버지 100배의 축복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죄송해요. 왜 이러지? 하는데? 아닌데요? 뭐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부부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